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그 청년부 활동할 시절에 한 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주님을 떠나 있던 그런 상태에 처한 자매였습니다. 함께 청년선교회에서 일하던 우리 그 지구장님의 언니였어요. 근데 보통 가족 전도가 여러분 힘들죠. 그리고 또 신경 쓰이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언니 좀 신방해 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왜 왔느냐. 오만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이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튕겨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당황스러움을 이기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큰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큰 서울에, 이 신길동에,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 왜 주선해 주셨겠습니까? 물었더니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다가 그때 이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제야 눈빛이 좀 흔들려요. 이 자매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님은 제 와이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귐을 갖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셋씩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계업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함께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각자는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린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을 만한 심령들이고 더군다나 우리 서로가 각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 겁니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사랑 주고 계속 줘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를 여러분 가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아내분도 잘 아시죠? 결혼하고 나서 막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괴로워도 남편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눈 녹듯이 싹 녹는다고 합니다. 아내분들 마음이. 반대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요. 지질이 궁상이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남편이 이게 뭐 남편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면 그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그 남자는 특별히 뭔가 인정을 받으면 없던 힘도 생겨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이 인정하는 언어가 이렇게 꽃피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가정들은요, 벌써 마음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들도 있고요, 우리 언어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것은 그렇게 큰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이 정말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것은 막 비집고 들어와요. 비수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도 잘 안 돼요. 심령이 멍이 듭니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요. 그리고 터져버립니다. 그럴 때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사랑의 언어, 어떤 인정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생명이 전달되는 언어가 통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을 세상에서도 보지만 얼마나 상처가 있고 정말 악의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하늘기관입니다. 하늘기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시면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언어 자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서운한 말을 들어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 너만 그 말 할 수 있냐? 나도 그 말 할 수 있다. 공격적이 됩니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공부방을 다녀요. 지금 4학년인데, 근데 얘가 얼마 전에 막 좋아하면서 와요. 아빠, 저 3등 했어요. 제가 잘했다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총 몇 명인데? 5명이요. 5명 중에 3등. 5명 가족인데 뭐 꼴등도 1등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중에 3등 했다는 거예요. 막 자랑합니다. 제가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그러면 더 못해요. 못함의 극치를 봅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만 계속 부각시키지 말고 장점을 보자고요. 장점. 당신은 이런 건 단점이지만 단점은 고쳐라 라고 말해야죠. 그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잖아요.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점을 계속 좀 칭찬 좀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일단 대화가 없어요. 분위기가 싸합니다. 어느 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날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대화가 있어요. 인정하는 대화, 사랑하는 대화. 그리고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 가정 안에 가지고 오면 가족들의 사랑으로 그 스트레스를 녹여줍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계속 번지니까 이 환자분들이 날카로우신가 봐요. 병원에 와서 간호사 의사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신대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계속 말을 해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저는 이제 들어주죠. 이해도 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위로도 해줍니다. 그럼 제 차례잖아요. 이제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 아내는 딱 그만 얘기 안 해줄 수 없냐고. 내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당신 문제까지 내가 떠안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떡하냐? 당신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집사람 어깨에 살짝 기대요. 제 얘기를 안 했지만 살짝 기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서로가 좀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힘들 때 기대면 위로의 말이, 그리고 좀 사랑의 말이, 그리고 격려의 말이 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옛날이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졸았나 봐요. 이렇게 누구 어깨에 딱 기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 쳐내듯이 팍 쳐내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니까, 내 잘못이니까.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야속해.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전철 타고 가는데 자매님이 너무 피곤한가 봐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갖고 얼굴이 안 보여요. 머리에 가려갖고 막 고개를 흔들다가 제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 어깨에 대는 겁니다. 저는 내려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려야 되는데 이 자매 어떡하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부스 일어나더니 어머 죄송해요 하고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우리 만남 우연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우리 서로의 사랑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 이렇게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물론 힘을 주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원동력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어떤 칭찬의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동행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메시지들, 이것들이 너무 힘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육체 정욕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체 정욕으로 더 충만할수록 이제 아주 악의적인 비판 계속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생명을 전달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도저히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격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왕실의 품위를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왕자로서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국 왕실을 보면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통용되는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 왕실의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런데 그 왕자가 왕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왕자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받아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15절 후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이 15절 앞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을 행하고 또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심령들, 그들은 세월을 아낀다.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시대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악할까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대는 악으로 치닫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대로 사는 삶이 선하고 옳은, 바른 삶을 산다고들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누가 뭐라 그래? 그 세상이 그걸 부추겨요. 네 인생을 즐겨라. 이런 막 문구가 나오죠. 세상이 계속 부추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누구한테 묻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물으면 그 사람, 야, 넌 세대를 모르냐? 왜 물어? 누가 너한테 뭘 알려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 최고 잘 사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이 현대사에 흐르는 철학이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준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다, 또 신앙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수많은 무리가 굶주렸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신가 보다. 야, 이분 같은 분이 어딨냐? 왕으로 삼자, 임금 삼자, 이렇게 난리가 나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들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들에게 정말 증거해주고 싶었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럼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틀려요. 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루 지났는데 예수님 왕 삼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니까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인데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원대로, 바람대로 뭔가 채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감격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시오. 하나님 말씀 난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북아프리카에 항구 도시 히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AD 354년에 주 354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성장하면서 쾌락에 빠져요. 그리고 음란에 빠집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딴 길로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쾌락에 빠져도 또 음란에 빠져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니교, 그러니까 반기독교 영지주의 마니교에 입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방 철학, 그리스 철학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때도 이 모니카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아요. 계속 그 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거스틴이 지금의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밀라노 지역의 교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삶은 똑같이 쾌락을 쫓고 똑같이 음란을 쫓고 예전에 예수를 모르던 그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지? 이게 막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고뇌에 차서 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머리를 뜯어가면서 하나님,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내적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적 갈등까지 없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 그리스도인 맞나? 주님 말씀대로 하나 닮은 모습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너무 정말 마음이 바다 물결같이 잔잔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내 삶이 왜 따라가지 못할까? 주님을. 그 정원에서 계속 부르짖고 막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한 소리는 악한 영적 존재가 주는 소리입니다. 왜 변화되려고 하냐? 지금의 이 시절이 얼마나 좋은데 야, 그대로 살아. 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내가 네 반석이다.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날 의지해라. 두 가지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담장 너머에서 이 애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 듣는 가사예요. 항상 애들이 뭔가를 부르면 듣잖아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이 노래가 들리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 집어 읽어라 딱 애들의 노래소리의 음성을 듣고 옆에 있던 바울 서신을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이 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이 10년 가운데 완전히 각인됩니다. 그렇게 괴로워했고 내적 갈등을 겪었고 고뇌했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근데 이 두 말씀이 10년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악해져가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전 것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역사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심하더니 기독교의 사도 바울 이후로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당시 이단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배웠던 그 철학과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들을 대항하는 변증서들을 그렇게 써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주의 일꾼들을 이렇게 네 부류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부, 어개, 똑부, 똑개. 이게 뭘까요? 어부는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개는 어리석은데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개는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부류가 누굴까요? 이 목사님은 똑부라고 말해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여기서 똑똑은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열심을 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데 게으르기 때문에. 어리석은데 게으르니까 이 악영향, 어리석음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부랍니다. 어리석은데 부지런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막 도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뜻을 한번 교회에 심어보려는 겁니다. 부지런해. 어리석은데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막 열심을 내며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난 똑부가 되야겠다.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우리 모두가 똑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를 감당합니다.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이젠 술이 사람을 먹죠.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고주망태가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또 한 가지, 술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근데 무모한 담대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란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무절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무절제. 제가 예전에 그 방위산업체를 다닐 때, 방위산업체는 군대를 대신해서 직장을 갖는 거죠. 군기가 있어요. 이 회식을 하면 1회 연장이라고 합니다. 3차까지 꼭 가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3차까지 갑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1차, 2차 가면 벌써 사람들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요. 얼굴이 시뻘겁니다. 2차 보통 호프집에서 해요. 저는 이제 술 안 먹으니까 내려왔어요. 1층에. 근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려고 난간에 서 있는데 이 계단이 좁아요. 막 웃어가면서 서로 한 사람이 웃어가면서 미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밀린 선배가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계단으로. 그러니까 밀어놓고 그 사람들이 막 웃어요, 깔깔깔깔대고. 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선배가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술 취하니까 아픈 줄도 모르나 봐요. 막 일어나는데 입술이 다 깨진 거예요. 피가 줄줄줄 나는데 웃어요. 민 사람도 울고 떨어진 사람도 울고, 야, 여기 지옥인가 보다. 저 그 생각했습니다. 정말 절제를 못해요. 절제력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약주를 지금도 하셔요. 예수를 믿으셨는데, 교회 다니셨는데 지금 또 안 다니셔. 마음으로 믿으신대요. 제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약주를 드시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약주 드신 거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점잖으셔요. 약주 안 드시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가 약간 내성적인데 우리 아버지를 좀 닮았습니다. 근데 약주를 드시면 레파토리가 있어요. 노래를 그 레파토리대로 하십니다. 안 그쳐요. 그럼 이제 동네 사람이 와서 네 아버지 오셨나 보다, 모셔가라. 가서 아버지 모셔오는 거예요. 그 집에 오셔도 계속 노래하십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 끝나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주무십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과묵하고 또 말씀도 없으시고 온화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이렇게 절제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술을 떠나서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악의적인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아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악의적인 비판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병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 자체가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만 강조하고 열매만 강조하고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은사만 강조하고 능력만 강조해요. 그 사람은 삶이 없어요. 덕이 안 됩니다. 본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만 강조해요. 은사, 능력 무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세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사람을.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줘요. 그 성품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이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기가 승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능력,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압니다. 블레셋이고 아말렉이고 모든 나라가 벌벌 떨어요. 우리 신을 잡아먹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신이 지나가는 곳에 모든 민족 신들이 죽는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 능력과 성품이 조화되는 겁니다. 열매와 또 이 은사가 조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지녀라. 이것이 주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19절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찬송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조직은, 기관은 서로 간에 인정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있고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언어들이 그 안에서 막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와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는 교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교회지 세상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말인데 말이 좀 이상해요. 서로 복종?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우위를 차지하는 그룹이 다수의 힘이 없는 그룹을 복종시켜요. 이게 세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뀌어요. 계속 독재가 계속 생기죠. 민주주의에도 독재가 나오고 사회주의에도 독재가 나옵니다. 사상이 바뀌어도 이 시스템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힘 있는 무리가 다수의 힘 없는 무리를 복종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복종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단서를 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복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구현되지 않는 게 교회 안에서 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건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서로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약점을 가려주고 강점을 키워주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제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싹들 때,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들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야,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있구나.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교회를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런 무리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사그라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와요. 피차 복종이 아니고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다시 교회 안에 세워집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요. 우리가 개혁을 왜 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거잖아요. 교회인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다수는 맹종합니다. 우린 그걸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은혜가 없으면 우리 또 그렇게 됩니다. 또 소수의 힘 있는 무리가 다수의 힘없는 무리를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바로 구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꿔도 여러분, 이 근간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밭에서 식물을 못 내요.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년간 묵혀야 돼요. 거름을 계속 주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탕 자체를,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판 자체가 안 바뀌면, 마음판 자체가 안 바뀌면 어떤 좋은 걸 들여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똑같아져요. 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이 다수는 지배를 받다가 볼멘 소리 내겠죠. 이게 뭐야, 개혁하자.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 세상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경외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마지막으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프로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자주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강원래 씨 아시죠, 여러분? 가수.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슴 아랫부분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결혼한 분이 있어요. 김송 씨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1시간이 넘는 간증이에요. 그중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에게. 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을 했대요. 얼마나 잘했는지 구역원들 이 명단 가져다가 계속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구역원들이 응답을 받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뻐하고 구역원들 기뻐하고 최고 구역상을 2년 연속 탔답니다. 이분이 주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역원들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주셨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 없다는 걸 보고 기독교를 떠난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 떠난 게 아니고 불교에 입적을 해요.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살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호주로 넘어가요. 이민을 가고 그 백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김송 씨가 몇십 년 만에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호주로. 근데 엄마를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이 폐암 조직이 뇌까지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이 남편이 아내가 불쌍하니까 이 호주 한인교회 전화를 한 겁니다. 내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는 중에 이 어머니가 이 남편이 호주 교회에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둘이 막 영어로 싸우더래요.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왜 재수없게 목사 부르냐. 나는 불자인데, 나 불교 신자인데 왜 재수없게 목사를 부르고 난리냐.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냐. 막 싸운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도착한 겁니다,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목사가 대화를 하는데 한 5분 남짓 됐는데 어머니가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하고 막 울더래요.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 김송 씨가 깜짝 놀라서 나가본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울더래요. 다음 날도 주여 막 울고, 이 김송 씨는 이 암이 뇌까지 침범했다니까 이게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되어져 가나 걱정돼서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왜 그래?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송이야 이상해. 그 다음 날도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막 울더래요. 엄마 왜 그래? 붙드니까 송이야 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암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러고 이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혼한 그 남편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근데 김송 씨가 봤을 때 이 하루도 안 싸운 적이 없는 그 엄마 아빠였는데
괜히 엄마 또 은혜 받고 막 좋은데 이 아빠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전화 안 걸어주려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더래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먼저 미안해요 여보. 이 남편도 아니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모습을 보고 김송 씨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서 마음에 이 감정에 이 앙금이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해결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 어머니가 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김송 씨 나머지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라 유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자기가 그 과정을 봤으니까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한 교회에 정착하고 거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는 막 연예인들을 전도하며 다니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심령 가운데서 막 감사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 인도에 재밌는 설화가 하나가 있어요. 쥐하고 고양이가 싸우더랍니다. 마술사가 그걸 봐요. 쥐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괜찮겠지. 근데 개가 고양이를 괴롭히더래요. 이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줘. 또 호랑이가 개를 괴롭히더래요.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아가더래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냥꾼은 사람이고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이 사냥꾼이 집에 가더니 아내를 무서워하더래요.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쥐를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싹이 잘라지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감사를 심어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명령하십니다.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이 못하는 피차 복종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피차 복종,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의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새로워지고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우리 공동체 모든 조직 우리 모든 동역자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